요한복음 1장 주보에 있는 대로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합니다.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희열과 감격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요한복음 10번째 강해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나다나엘을 통하여,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우는 설교에 예화가 없으면 너무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가 하면, 어떤 분은 예외가 없는 설교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설교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말씀의 경청함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력을 갖고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가 난감한가 하면 성경의 내증 안에 있는 여러 자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제2차 자료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두 번째의 자료들까지도 자세히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사건과 혹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 그때 매우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이 저녁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생각해 보다 보면 목회를 하는 설교를 하는 저는 대단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도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의 빈곤함이 있고 더불어 성경적 내증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나다나엘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나다나엘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다나엘이 제 설교 제목처럼 나다나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정도의 레마를 받고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10분이 이해하시고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빌립은 제1제자군으로 볼 때 가장 주님이 많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을 얘기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1제자군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거론하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톨레마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톨레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나라 언어로는 돌로메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쓰는데, 빌립과 함께 항상 연장선상에서 같이 등장하는 바돌로메 들어보셨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삼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람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복음서의 기자들, 이 말한 성경적 내용을 갖고 추측하지만 그것도 추론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빌립이라는 제자를 성경에 기록할 때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제사가 나오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이었던 에논 골짜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에논 강가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런 뒤에 에논 강가의 사역을 마치신 주께서 이번에는 동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동선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으로 동선을 옮기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요단강 에논 근처에서 갈릴리로 옮기는 어간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과 참 많은 스토리를 남겼던 제자 빌립과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서를 보면 빌립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셨는데 만났던 빌립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문장이 나오지 않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문장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랐지? 성경은 오늘 사복음서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은데 여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동선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빌립이 그 한마디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출신 동네가 어디였는가? 벳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출신의 제자가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예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립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미 두 명의 제자가 부름받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벳세바 저는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해서 그곳의 어떤 지리적 역할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약 20리 정도가 됩니다. 20리 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송악에 있는 사람에게 송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천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동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고 하죠?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제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송악이나 명동이나 거리적인 감각은 있지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똑같이 고향을 어디로 말합니까? 제천으로 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 출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벳세다 출신이었던 빌립은 같은 지역 사람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빌립은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곧바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전도를 하냐면 빌립과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던 나다나엘.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다나엘이 지인이었는데 그 지인에게 가서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어떤 전도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뒤에 곧바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친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율법이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었던 메시아,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뒤에 소개한 뒤에 빌립이 사족을 달아요. 어떤 사족을 다냐면 이런 사족을 답니다. 근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난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야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친구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반색합니다. 반색하면서 귀뚱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빌립에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곧바로 이런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그곳에서 벗어난 게 나을 수 있을까? 라고 빌립의 전도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야라고 말하자 나사렛이란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귀중으로 듣고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폄훼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주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그러니 그분 만나보지 않겠니? 라고 말했다면 아마 나다나엘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족을 붙인 말 가운데서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야 라는 말을 듣자 거부합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바레트란 신학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한번 주석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므로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가나 출신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출신이야. 가나는 잘 들으십시오. 가나는 나사렛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나눌 겁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니까 자, 계속 들어보십시오.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므로 두 이웃하고 있는 도시들 사이의 경쟁이 이런 소곤을 만들어냈다고 제안했는데 설득력은 없다. 그럼 이 말은 바레트란 신학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가나와 나사렛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 출신이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갖지 않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자들 이야기, 바레트는 그걸 믿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학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좀 쉽게. 제가 21년 전에 제천에 왔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들은 얘기가 있냐면 나는 제천을 머리털 나서 처음 왔거든요. 그때 21년 전에 저는 제천이라는 도시가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의림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교통의 요지 가운데서
시멘트가 많이 나온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지 제천을 제가 와서 21년 동안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자마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가요 제천의 시멘트 산업이 왕성했을 때 원주보다 나았어요. 지금 유튜브로 원주에서 좀 예배를 드리는 장본사가 있을 텐데 원주가 지금 인구가 한 40만 된대죠? 40만 된대요.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목사님, 우리 제천이 원주보다 훨씬 더 괜찮았어요. 아우, 충주요? 충주 우리한테 비교도 안 됐었어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거리적인 경쟁감 아니면 도시의 경쟁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천이 그들에게 비해서 낙후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근간에 끌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가나 출신과 그리고 나사렛 출신은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다나엘이 빌립이 말했던 예수,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 학설에 대해서 더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간사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능통했다면 분명히 나다나엘은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미가 예언자의 예언이 뭘까? 미가서 5장 2절을 자막을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언자 미가는 예언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미가는 지금 빌립이 말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빌립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빌립은 추측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 비해서 율법적으로 해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빌립은 메시아 예수를 만났잖아요. 맞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언적인 차원에서 율법적으로 나단에게 뒤처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답답합니다. 나단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곧바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설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까 빌립이 나다나에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친구야, 예수님께 가보자. 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답답했던 빌립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기 친구에게. 친구야,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을 네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다나엘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47절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확인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목하십시오.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멀리 보니 나다나엘과 빌립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다나엘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던집니다. 나다나엘아, 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 네 마음을 보니 너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너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잖아요. 지금 왜 반신반의하냐면 지금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을 듣고 오긴 왔지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로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오자마자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진짜로 너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구나. 칭찬은 받았는데 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자 반색하며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적이 없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성경 내증에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어.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더 많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과 그가 간사하지 않은 것과 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다라는 말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뭔가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뒤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에 대한 모든 자료, 거의 모든 부분의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상하게 어렵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럽다가 제가 잘 인용하진 않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설을 봤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설을 보다가 그래, 이걸로 전하자. 왜 이걸로 전하자고 마음먹었는가 하면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해석이 안전했고 두 번째, 해석이 복음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전제합니다. 옥하는 목사의 해석이 100%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제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나다나엘에 대한 해석을 했던 학자들에 대한 이론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이론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음적인 부분의 해석이라고 동의했기에 이 목사가 선택했어요. 전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나다나엘이 기도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피가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사회적 불의를 보고 탄식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날로 썩어가고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왕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흐느끼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이 인용문을 인용하기 결정하다가 조금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의 내증이 확실하게 뭔가를 증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설교자는 가장 복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연관되었다는 성경적인 예언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전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한 사건이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한번 왕성하게 필 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 날이라는 예언적인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복음적 해석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완전히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젊은이, 그 젊은이가 나다나엘인데 지금 종교적으로 완전히 곁길로 가고 국가적으로 지금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 있는 아픈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알아가서 피 끓었던 젊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럼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그걸 누가 본 것입니까? 예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았던 나다나엘의 심령을 바라보며 두 가지를 평가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두 번째, 너는 네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간사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합니다. 이 돌로스는 문자적으로 믿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기가 뭐지요? 뭔가를 잡기 위해서 거짓을 던져놓는 것이잖아요. 그 믿기를 왜 돌로스라는 단어로 간사단 단어를 썼을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정성이 없고 그 신실함이 없는 것, 그건 간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그는 간사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 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본문 해석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때문에. 오늘 마지막 51절이 레마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러자 반신반의하고 예수님께 갔던 나다나엘이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50절과 51절을 마저 보십시다. 자막 확인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미안합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절 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께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없던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당신의 얼에 창짝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발자국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8일 뒤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도마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비슷한 연상을 하게 합니다. 49절 다시 볼까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드디어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반응하십니다.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눈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 무화과나무에서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 때문에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본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볼 것이다. 근데 엄청난 게 뭐냐? 이겁니다. 옛날 야곱이 밧단나루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드디어 야곱이 잠들어서 깨었던 그 장소 베델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너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봤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느냐? 아니다. 이제 너는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너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인자의 앞에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되죠. 나다넬이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복귀시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조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너도 앞으로 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고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51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잊으면 안 되는,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메시지 마지막 절 5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베델,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너희의 백성들이 지금 정말로 제사를 드리고 유대율법을 배우고 있는 헤롯 성전도 성전이 아니며 진짜 성전은 바로 나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믿고 있는 율법의 예언에 있는 성전도 성전이 아니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종교적으로 폐역하게 만든 헤롯 성전도 성전이 아니며 진짜 성전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레마를 얻게 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수요 저녁예배 나오신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강의를 통하여 계시는 영적인 은혜 이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금 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생교 예배당을 여기 세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제천생교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경영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긴 어떤 곳에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장소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천생교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들려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인 보이는 교회의 장소이자 보이는 성전일 수 있겠지만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주전 70년에 디도스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여러분 헤롯 성전이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때를 상징하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예배할 때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이미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집이 아무리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예배하면 그건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의 집단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5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천세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는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였던 것도 자랑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